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13장 3절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받은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말씀의 분별을 주님 앞에 갖고 주님이 이런 삶을 원하신다라고 살아야 된다 교훈하고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없이 자기 기준과 뜻대로 행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고백들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제가 7월 아마 말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뒤에서 차량이 후미를 좀 강하게 받아서 전 가족이 다 이렇게 뒤에 있는 자녀가 앞에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그날 기분 굉장히 좋았고 컨디션도 좋고 다양하게 좋고 이렇게 토요일에 근무도 일찍 마치고 가족들하고 잠깐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나들이차 이제 성내천에 잠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앞차가 이제 급정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섰는데 뒤에서 차량이 강하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딸도 앞으로 날라오고 뭐 이렇게 참 큰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고를 통해서 크게 가족들이 이렇게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한 3주 정도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면서 일반 병원보다는 한방병원이 좀 나은 것 같아서 한방병원으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사실 제가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몸이 그동안에 사실 제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제 개인적인 일하는 습관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몸을 잘 사리지 않고 어찌됐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3개월 있으면서 굉장히 그동안 있었던 만성 피로가 좀 많이 풀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근육 뒤쪽으로 목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전에 이제 자동차 사고가 있어서 생긴 건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는데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육적으로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굉장히 풍성하게 교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영육 간에 풍성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쯤 두 가지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청년회를 맡고 있지만 형님들을 통해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 중에 급하게 네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되겠다 자금 집행을 하는데 항상 웬만하면은 본인이 결정을 하시더라도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상의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데 특별히 그날은 입원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표께서 물어보시는 사항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몇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주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제 인격과 그리고 기질과 그리고 아직 여러 가지 것들 봤을 때 아니다라는 제 개인적인 기준이 분명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와달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합당치 않았다. 제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지혜가 길거리와 강장에서 소리쳐 부르며 복잡한 길목과 성문에서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이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조롱하는 일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내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가족과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부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생들이 볼 때 주님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거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헛된 부름에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쉽게 포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명목은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사회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들은 그럴싸하거든요. 주님과 떨어뜨려 놓을 만한 것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는 일들, 그리고 더불어 같이 동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좀 풍성할 만하면, 그리고 성도가 좀 연합할 만하면 사단은 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리고 사단이 뺏고자 하는 것들은 참 다양하지만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혹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강압적이고 폭압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억압하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일들을 하죠.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 이제 회유책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그 사람이 육신으로 보기에 그럴싸한 것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빠졌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쉽게 포기하고 떠났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하여도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온갖 보물을 구해놓고 빼앗은 물건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워놓을 테니 내가 우리와 한패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런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을 죽이는데 능숙한 자들이니라.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도 사실 느낀 거지만 제가 치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권위적이고, 특별히 있던 그 사자 들어가는 이 양반들은 조금 사자 들어가는 양반들은 좀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 때문에 전체 경영 상황하고 보고,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딱 대본에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내 거다. 사실 그 사람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 회사에 물질이 많이 있으면 대표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대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호랑이 없으면은 뭐 토끼가 왕이라고 여기저기서 이제 자기가 자기 권리들을 찾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한패가 되어서 자기 것들이 아닌 것들을 자기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말씀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세종시에 있는데 아마 오늘 세종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포기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저 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억 정도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오너들은 정책들을 결정할 때 분명하고 그리고 확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묻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그런 데 가서 가치 없는 일을 묻지 않고 가니까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기도와 말씀 없이 나갔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비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 너희가 비웃을 것이다.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그때 두려운 일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앙이 너희를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 것이며 고통과 슬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가 지식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며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없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책략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예. 주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진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제 삶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회사가 경영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것들과 더불어서 가정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하시라고 하신 길을 가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기는,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지 않게 됐을 때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과 심적인 어려움들과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같이 닥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옷이 그러하듯이 제가 그런 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한 건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제가 올라오시기를 원했는데 그곳에 있다 보면, 그리고 특별히 사람마다 기질이 틀리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남다른 책임감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과도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그 잘못된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환경에서 나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기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가 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문제를 풀고 나오고 싶었어요. 거기 환경이 어떤 곳이냐면은 저희한테 10 얼마를 받고 10 몇 억을 받고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들어가서 깡패들을 써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너의 계획은 그런 거였거든요. 이 건물을 사서 공사를 진행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나머지 잔금들을 처리하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제가 나와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알았어요. 이번에 뭐 우리 박복준 형제님 얘기했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소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크게 낭패를 보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니까 거기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들 수 없었다 얘기를 하셨듯이, 현장에 갔는데 몰랐어요. 가기 전에 거기 잘 되고 있고 그 대표 얘기를 듣기는 그냥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현장에 갔더니 아니더라고요. 강남의 깡패들이 거기를 인수해가지고 그 깡패들이 그거를 그 경락을 받은 것을 그렇게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 실제 일을 치준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시편 말씀을 아침마다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함이 끊겨졌다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실 말씀들, 내 입술에 빗장을 채우라는 말씀들,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물론 저도 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환경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가서 뭐 세상 말로 뭐 이렇게 담근다느니 뭐 김장철도 아닌데 막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뭐 없애버리겠다느니 뭐 묻겠다느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근데 다 받아냈어요. 받아내고 다 대응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심령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저는 이제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왔거든요. 가면은 좀 좋게 하고, 서청주 모임이 근처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좀 이렇게 전도를 좀 이렇게 좀 해서 좋은 사람들하고 갔더니 나쁜 사람들은 없지만 받기에 이미 눈이 충혈이 돼 있고 돈에 대해서 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미 굶주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물질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죠. 폭력적인 사람, 또
또 사기치는 사람,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 뭐 괜찮은 사람들도 있긴 한데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터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라고 제가 이 전화를 받고 어떤 일이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병원에 있는데 형님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는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쓸데없는 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했는데, 대표가 전화를 해서 네가 당장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묻지도 않고 예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여유를 제가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떤 그 육체적인 쉼과 편안함을 주는 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온전한 분별을 갖지 못하고 행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행히도 그곳에서 강제적으로 환경을 어렵게 만드시고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셔서, 올라오고 나서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올라와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에서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큰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잃어버린 3가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사랑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집에 있으면서 책을 공간에 하나 읽게 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고했어요. 왜냐면은 3개월 동안의 그 생활이 그렇게 쉬운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녹록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와도 영적인 이런 그 페이스를 찾는다는 건 다시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젖어있던 여러 가지 습관들, 홀로 있으면서 물들었던 것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저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떠있는 그런 제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기자가 말하는 에베소 지역은 당시 이제 굉장히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황제 숭배, 그리고 뭐 아르테미스 신이라든지, 그리고 무역이 번창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 저를 높이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책망하시기 전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낸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충성한 것을 말씀하심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여기까지는 좋은데, 위로가 되는데, 참 이런 어둠의 일을 혐오하고 악한 거짓을 미워했던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책을 읽으면서
주님 말씀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베소 성도의 삶은 제가 봤을 때 성공적으로 어떤 성공적인 그 교회의 표준 지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들이 실패한 원인이 뭔가? 주님 말씀하셨듯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다. 네가 여기서 내가 불렀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변했다. 너 여기 왜 왔지? 그리고 이것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사욕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주님이 아닌 죄악 때문에,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일에 몇 가지 임무는 성공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간 내 삶은 정말 합당치 않았다. 그리고 네 삶은 나와 합당치 않고 연합이 될 수 없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존귀케 했을 때 제가 주님께 존귀함을 받는 것, 그리고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그 존귀함을 더불어서 나누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주님 생명이고 죄송합니다. 소망입니다.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불안. 성도님들 거처가 안정이 돼 있을 텐데 제가 올 때 거처가 안정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고 주님께 여쭙지 않고 행한 것들 때문에 주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치 게하시가, 엘리야의 사원 게하시가 그 의복을 입는 것처럼 엘리야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 의복이나 돈을 받을 때냐, 양떼나 소떼를 가질 때냐, 밭이나 포도원을 가질 때냐.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부동산과 끊이지 않는 재물들, 그리고 먹을 것들, 그리고 명예, 그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시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으며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능력이 길이길이 함께 하시는 분을 존귀케 하는 일, 이것이 내가 주님께 부름받고 또 행한 삶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듯, 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사욕을 채우듯이, 또 아간이 탐욕을 부리듯, 유다가 주님을 팔듯,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쉽게 저버리는, 그리고 여전히 저버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나의 아니란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그 존귀함,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동기였고 기쁨이었고 자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너지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기는 그쳤고 그들의 삶은 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판에 박힌 신앙생활로 변질됐고 자기 만족에 빠진 채 결핍된 사랑의 수고에도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듯이 제가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을 실패한 것을 주님은 지금 철저하게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 그들이 한때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렸다, 포기했다 말씀하시는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이 경험하건데 이런 어려움이 오긴 이 책임을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대표가 그랬으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혹시라도 상태가 안 좋은 교회 오면 이게 정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태로 말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고 거듭나 원리와 동일한 이 성도들한테 이 잘못된 그 나의 분을 나타내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책임은 오직 제에게만 있는 거죠. 내주어지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버리시고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포기한 채 말씀이신 그리스도 대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역사를 포기하는 삶. 제가 이 우리 모임에 처음 와서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교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마 나눴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왔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옳은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첫 번째 목적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는,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돌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육신을 입으셔서 온전히 행하셨다. 그때 말씀을 읽어드린 것들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재단, 이 은혜를 인간적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의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셨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귀함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령을 따라 말씀하신 것들, 예수께서 이 시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는 그가 참인 줄 아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정으로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얻기 위함도 있었지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곧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케 하시려는 그 목적이 처음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선이시고 그것을 이루셨을 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후에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길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대부분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쁨 가운데 주님을 존귀케 한다고, 존귀케 하길 원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길 원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그 문영건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참 감사가 되고 아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존귀케 하시는 것들,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동일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셨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룬 것들. 로마서 8장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가 이게 그 로마서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거듭나고 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 곧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 육신을 입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떤 방법으로?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행하셨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거듭나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리들에 대해서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제가 이제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그리 안에서 노력하지만 그것을 이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에 대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8장 4절이 저에게는 4, 5절이 답이 됐습니다. 곧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그 부분을 나눴던 걸 생각나실 겁니다. 약국의 비유를 들어서, 약국에는 많은 약들이 있지만 그 약들이 다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약들을 조제하는 약사가 필요하고 증상에 맞게, 그리고 그 병에 맞게 조제를 해준다. 성경도 인생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그 인생들이 다 인생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스도 되심을 취업해서 그 사람에 맞게, 사람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일에 맞게, 능력에 맞게, 관계에 맞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돌아보는 이유는, 제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라고 하면 내려보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다 틀리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죄의 정의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것들을 순종치 않는 것을 죄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사역을 통해 의의 발판을 이루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기준한 1차적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성화는 성령과 더불어 성결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성령을 떠나서는 어떠한 말도 일도 삶도 그리스도 앞에 의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것들을 주님 앞에 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참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너무 이제 새벽 기도를 좀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낮에는 좀 피곤하잖아요. 사실 제가 좀 피곤한 부분 사실 느낍니다. 그래서 낮에 그 식사를 하고 잠깐 차에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계속 생각나게 말씀을 하시고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훈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것들을 네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첫사랑을 회복해 하기 위해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에 앞서서 나와 교제를 갖자, 나와 사귐을 갖자, 나와 함께하자, 주님이 말씀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해서 행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사람의 앞에서 가기 전에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하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주님께 진심으로 앞에 나아가야 하는,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 그것을 이뤄내고 살아내게 하시는 분, 모든 지체들이 살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잘 가르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선 관찰, 해석, 적용을 잘하고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역사적, 시대적, 그리고 문맥,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원리를 찾아서 캐내고 교리들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안 돼요. 네, 못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많은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꿈을 계획하기 전에 주님,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위대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과의 단순한 관계, 마치 뽕나무 선지자가 정말 단순한 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맡긴 최소한의 일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러한 일꾼을 찾으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삶을 이뤄내시고 살아내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저에게 알게 하셨고 또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 곧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존귀를 내가 더불어 덧입는 것, 이미 입은 영광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나누고 사는 것, 그 다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주님이 두 번째로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가족,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죠. 성도,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이루어진 진정하고도 영원한 가족, 인생들, 불쌍히 여김을 갖고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예언은 패하고 사랑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이제 들은 마음인데,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1년 넘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가졌던 모습들과 지금 많이 차이가 있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옛날에 성도들인데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막 딴청을 피우고 막 듣기 싫다는, 난 화가 나서 막 전해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화가 나서 깼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듣기 싫어. 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개그를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막 얘기하다가 회장님 이걸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 이것도 안 돼. 싫어. 안 돼.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 그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가 개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슴에 사실 찔렸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 더해지고 주님과 함께 온전해졌을 때, 그 종기가 나에게 더집혀졌을 때 나도 그런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시고, 성령이 그 말할 부분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이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 또 성령을 그러면은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 말씀을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일하지 마. 가만히 있어. 제발 멈춰. 제발 멈춰. 가만히 있어. 내 얘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좀 시간을 줘. 시간을 가져. 바빠요, 혼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주님은 정말 인격적이셔서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책망입니다.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연단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체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가족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제 자녀들한테도 아직 어려서 제가 커버지 못해서 얘기하는데, 청년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보게 돼요. 청년들한테 막 책망한 후에 내가 널 위해서 그랬어. 왜 그 책망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존귀함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교훈하기 전에 그 사람이 존귀하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미 다 파김치가 되고 난 후에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여기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게 있기 전에 이미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봤을 때 그 청년들은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걸 사역할 수 있다는 건 전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많이 배웠고 지식도 높고
훌륭하고 뛰어나요. 좋은 자리에서 이적까지 내려와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어놓은 이런 지체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주님이 세우실 거라고 믿고요. 때에 그들을 세우실 거라고 믿어요. 특별히 성도에 대해서, 좋은 것이 있을 때에, 특별히 일꾼에 대해서 내가 좋은 것을 가졌을 때에 그분을 생각하고 같이 나누는 것, 주님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일꾼분들과 훌륭하신 분들이 오고 계시지만 그분들과 더불어서 기존에 오신 분들에 대한 사랑, 돌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한 분, 장로회를 보시는 사역하시는 분 한 분의 역할이 아니라 전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제가 가진 은사는 은사 테스트를 해서 이제 예언의 은사, 이제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은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뛰어난 게 아니라 각자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섬김과 봉사, 긍휼, 은혜,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고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짐을 함께 나누고,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군함과 같은 교회,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한두 사람이 일을 진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의 전쟁 시기, 이 영적인 전쟁 시기에 함께 이 몸된 교회 안에 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시대에 언제 끝날지 모를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러니까는 그 군대 가면 그 보직이죠. 보직에 맞게 함께 이걸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꾼분들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오신 분들을 같이 격려하고 그분들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같이 사는 삶.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벌이 좋거나 학력이 좋거나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지체가 더 연약하고 불쌍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보면서 세 장만 어제 잊어먹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하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 회개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는지, 이들이 하나님의 그 경계를 받고 회개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형님께서 그 명쾌하게 그 책을 잘 써놓으셔서 2세기 초에 이제 주님 이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교부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7개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로마로 죽음을 맞으러 가는 도중에 스미나르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한 6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이 교훈을 받기 이후에 와서 성도들이 방문해서 위로와 격려를 한 것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 형제님께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걸 보게 됐어요. 회복됐다는 거죠, 결론은. 이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중에. 전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연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는 소망, 그리고 그 존귀함을 더불어서 나누고 성령과 더불어서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는 우리 가족,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 그리고 세상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 삶을 볼 때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완전히 시인하게끔, 그리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끔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1년 정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 말았는데 지났으면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그리고 귀하게 보시는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그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마음으로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내 입이 근질근질할 때 닫고 감고 주님 앞에 그냥 조용히 나가는 거. 그리고 이때 세우신 일꾼분들과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일꾼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각자 성도님들 그리고 내 육체에 채우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존귀케 되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생명의 대학로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누구보다 내 자신에게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얘기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성도님들께 제 근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온전히 존귀함을 받는 제 삶이 되기를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까지 활용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굉장히 빨리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았더니 굉장히 빨리 끝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돋보기를 쓴 지가 최근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적응이 안 돼요. 막 버스타 썼다 해야 돼가지고 191장 찬양 같이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 들은 거 잠깐 간증할까요? 일단 광운 이제 들으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좀 좋았던 게 어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맞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딱 놓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망이죠. 사망도 여러 종류잖아요. 성도가 겪는 사망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망이잖아요. 저도 오늘은 조금 사망을 겪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음성 그걸 탁 놓치면 그때부터 이제 사망이고 들으면 살고 그리고 들으면 또 따라가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찬양 부르실래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요주랑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일단 정식으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교제 자유롭게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형제님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되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나요. 예, 기도. 안 되는 대로 기도하고. 예, 형제님 마치는 기도 일단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 또 수요 집회 가운데 아버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생활의 간증을 통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과 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참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버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그동안 아버님 참 후히 되어 누려주시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부르셔서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인하여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 참 교회 가운데 아버님을 향하여 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움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아버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일한 마음을 하다가셔서 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와 같은 집회에 함께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형제님들 이어서 기도 시간 한두 분 기도하는 거. 예, 그럼 이상으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